말씀의 제목이 기근 속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신앙이 좋은 그러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평가가 또 성경의 평가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음의 출발이고 근원이다. 믿음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많이 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첫 번째 말씀은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느 곳으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했지만 떠나라 라는 말씀에 아브라함은 고민하지 않고 짐을 싸서 아버지 때부터 살았던 우르를 떠나서 베델을 거쳐 가나안으로 가기를 희망했습니다. 중간에 베델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시간을 보낸 후 다시 그는 짐을 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들었던 말씀이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베델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보다는 베델이 더 살기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 베델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지는 않을까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아비가 죽을 때까지 오랜 시간 거한 것을 보면 아브라함도 그 베델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다시 짐을 싸서 가나안에 입성했죠. 그때 하나님이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바라본 그 땅은 별로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니었습니다. 땅은 비옥했을지 모르나 그 땅에는 이미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살고 있었던 원래의 주인들도 있었고 그 땅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소유로 땅 한 평 내 천막을 마음대로 어느 곳에 치지 못할 상황에서 그 이방 땅에서의 삶을 출발시켰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도 없었고 자신의 약대나 양떼들을 마음껏 풀어서 풀을 뜯기거나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를 자신의 마음대로 칠 수 있는 상황과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이 땅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을 믿고 그 이스라엘 땅에 계속 거주합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참 신앙 안에서 부지런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되죠. 땅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너무 환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분명한 음성을 듣고 이 땅을 주리라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아브라함의 눈앞에 펼쳐진 삶의 현장은 자신의 소유로 할 수 있는 땅이 한 평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 주변의 사람들은 이미 성을 쌓고 도시국가를 이루어서 아브라함 혼자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러한 환경과 여건도 아니었습니다. 설상가상 아브라함은 가난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 땅에서 정착하기가 녹록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방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브라함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자신의 아버지가 은장색으로 있었던 그 우르를 생각하면 지금 자신의 삶이 얼마나 불편하고 처량하고 초라한가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왔다면 정말 푸른 녹초지가 펼쳐져 있고 맑은 물이 흐르고 있고 땅을 파면 우물이 터지고 그 땅에 주인이 없어서 모두 다 내 눈길 가는 모든 것이 나의 소유가 되어야 할 것만 같습니다. 주리라라는 약속을 받았으니 그 땅의 소유권이 내 것이 되어야 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미 모든 땅의 주인이 있고 그 땅의 주인들은 그 땅으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인 아브라함이 들어왔을 때 그들은 아브라함을 거절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미 부요하게 살고 있는 곳에서 나그네 하나가 들어와 정착할 때 부요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들을 내버려 둡니다. 이들이 들어왔다 해서 내가 먹고 사는 일에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척박한 곳, 가난한 동네에 누군가 이사 오면 나의 먹을 것, 농사짓고 짐승을 키울 수 있는 땅은 한정되어 있고
그것을 가지고 나도 입에 근근히 풀칠하며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이 가족을 가지고 그곳에 이주해 와서 나와 함께 이제 그 땅에서 나오는 것을 나누어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를 밀어내고 그를 터부시하고 그가 이 땅을 떠났으면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고 순종했지만 그 땅의 상황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환경과 여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삶에 있다 보니 아브라함의 마음에서도 어느 순간 두려움과 불안함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것을 보면 오늘 본문에 정확히 알 수 있죠. 가나안 땅에 거했던 어느 날부터 그 땅에 기근이 심하게 임했습니다. 기근이 임하자 땅도 없었던 아브라함은 곡식을 사 먹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것으로 양이나 염소를 잡아 충당을 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같겠습니까? 그 땅에 기근이 몰려오자 제일 먼저 식량을 비축할 수 있는 창고가 없었던, 그것을 저장해서 다닐 수가 없었던 이방인들, 즉 아브라함과 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배고픔과 이 궁핍함은 제일 먼저 피부로 느껴지고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버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아브라함이 내려갔던 것은 그가 하나님이 주신 환경에서 믿음으로 그 땅까지 들어왔지만 그 땅에 거주하면서 환경과 여건이 하나님의 약속과 같지 않다는 것을 피부로 계속해서 느끼면서 그 안에 두려움과 그 안에 불안이 싹텄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기근이 몰려왔고 다른 모든 이방인들이, 이방의 사람들이 그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정착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정착하지 못하고 부요한 애굽으로 내려가 자신의 배를 채워야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모든 식솔들을 다 끌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거나 하나님께 기도했다거나 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상황과 현실 그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는 가고 있지만 그 환경과 여건이 자신을 뱅 둘러싸 오랜 시간 자신에게 이 척박한 땅,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고 내가 순종해서 왔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들어온 이 땅에서 내가 생각하는 부요와 풍요가 없자 다른 이방인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 땅에 와서 먹고 살기 위해서 정착했던 다른 사람들이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자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똑같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자신할 수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 하여 그것을 이루며 그것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참 좋을 수 있죠. 그러나 환경과 여건의 척박함으로 그 삶 속에 있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어느샌가 불안함과 두려움이 오고 설상가상 환경과 주변의 상황이 더 좋지 않아지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한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약속을 받았지만 그 땅의 생활은 자신이 상상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낫고 부자가 되어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에 가야 하지만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도 하지만 여전히 나의 삶은 어렵고 팍팍한 그 삶 속에서 믿음 없는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행하는 그대로 우리도 모르는 세계에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면서 그는 생각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쁜 여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여자가 보는 앞에서 남편을 죽이고 이 여자의 소유권을 주장한다.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그런 대접을 했습니다. 애굽인들끼리는 그러지 않았지만 이방인들은 그렇게 아무런 권리를 행사하거나 누리지 못하는 말 그대로 이방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불안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식량이 없어 배가 고름으로 불안하여 애굽으로 내려왔고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었던 아내가 너무 이뻐
그 아내로 인하여 나의 목숨이 위험하진 않을까 불안했습니다. 그의 삶은 계속해서 불안의 삶입니다. 불안의 연속입니다.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로 마음먹고 아버지와 조카를 데리고 자신의 식솔들을 데리고 짐을 쌓아 베델을 거쳐 가나안으로 왔을 때까지 그는 당당했습니다.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나의 이 고난은 아직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지금의 공고함과 어려움은 아직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기에 목표가 있으니 이 고난과 어려움을 견디고 그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다라는 것 때문이었죠. 그 땅에 도착했고 그 목표가 이루어진 듯 보였습니다. 그러면 내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가나안 땅으로 왔으니 이제는 땅이 넓어지고 지경이 확장되고 농사가 풍년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떵떵거리면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지금까지 왔다라는 자랑을 하며 살아야 할 것인데 이방인의 대접을 받고 소외당하고 굶주림에 불안해하고 기근이 들자 먹을 것이 떨어집니다. 목적이 없어졌죠. 도착해 보니 녹록지 않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파라다이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는 땅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두려움을 가지고 그 땅을 떠납니다. 떠나서도 그는 또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이 큰 실수를 하게 하죠. 아브라함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애굽인들은 이방 여인을 보면 그 여인을 차지하고자 그 여인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남성들을 그 여인 앞에서 쳐 죽이면서 그 여인의 소유를 자신의 것으로 삼는 것을 당연시 여겼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아내 사라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남편을 믿고 의지하는 아내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뒤에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조카 롯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누굴 믿고 왔는데 13장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헤어집니다. 왜 헤어질까요?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 행동이 롯에게는 상처가 된 겁니다. 의지할 사람이 아닌 거죠. 자신의 어려움과 자신이 힘듦을 당할 때 언제든지 자신의 보호를 위해서 부인도 버릴 사람인 거예요. 나는, 조카인 나는 언제든지 버릴 수 있죠.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믿음의 사람의 두려움으로 행한 그 두려움이 얼마나 많은 잘못된 여파들을 낳게 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사라의 마음은 아마 무너졌을 겁니다. 대단한 실망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놀라운 것은요, 아브라함의 자녀인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삭이 있을 때도 똑같이 기근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는 이삭에게 이곳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다 극복한 후에 창세기 26장에 가면 그랄 왕이 아브라함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지금은 12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인가 깨닫게 해주시고 싶은 것이 있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똑같은 가뭄이 들었을 때 아들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 땅을 떠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땅에 들어왔지만 그 땅에서의 삶은 너무 척박하고 너무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언젠가부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인지했지만 그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이제 자신의 환경에 적응한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대로 판단하고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십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는데도 침묵하십니다. 애굽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자신의 부인을 이렇게 대하는데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이유가 있죠. 아브라함이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받은 후에 환경에 익숙해져서 그 하나님을 의지함을 잃어버리고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행동하기 시작하면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침묵하실지 모릅니다. 그것이 침묵으로 깨닫지 못함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신다. 내가 두렵고 불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어느샌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 불안함 속에 행하고 그곳에 말하며 자신의 처신과 자신을 위해서 무엇인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하나님은 사인을 주지 않습니다. 왜요? 내 삶이 그것에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기도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 판단, 내 경험이 내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와 말씀보다 더 중요하고 더 앞선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만둡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냥 가만두고 계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처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내가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불안해하고 있다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는가? 왜 인도하심을 주시지 아니하시는가? 믿는 자는 특별한 길로 인도해 줘야 되는가? 라고 생각하기 전에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나의 기도의 생활은 여상히 예전과 지금이 똑같은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결정을 하고 기도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은 그에게 침묵하십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애굽 왕 바로에게 나타나십니다.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은혜를 받았던 사람도 아브라함이고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을 붙들고 있는 사람도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고 바로에게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워해서 실수했습니다.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불안함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벌벌 떨고 그들이 하는 그대로 믿는 자도 그렇게 하고 있는 사이 기로를 잃어버린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의 대적에게 나타나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말입니다. 왜 바로에게 나타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거나 잊으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 생각이 과거의 은혜와 믿음을 경험하여서 그대로 행했지만 지금 환경과 여건과 내 경험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대적인 바로에게 나타나 내 백성, 내 선택한 자 아브라함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의 아내를 그에게 돌아가게 하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원수에게 일어납니다. 왜요? 그 원수가 복 받으라고요? 아닙니다. 그 원수가 이제 복을 받을 만해서요? 아닙니다. 내가 먼저 선택했던 아브라함이 마음에 들지 않아 이제 조금 더 괜찮은 바로를 선택하셨어요?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이유는 내가 선택한 아브라함을 다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이 여전히 나를 기억하고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로 돌아서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에 원수에게 나타나 그에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어느샌가 환경과 요건에 취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기도하지 못하는 자리에 있어 세상의 사람들처럼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니 우리의 삶이 죄악 가운데 있어 그 죄를 먹고 마시는 상황에서도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언제부턴가 나에게 말씀하지 않고 은혜를 주지 않는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서도 왜 기적적으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지 않고, 왜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지 않아서 나로 이런 어려움과 고통과 불안 가운데 떨게 하시는가? 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듣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기근은 여전했지만 여전히 그 땅은 이방인에게 차가운 땅이었고 자신의 소유 한 평 없는 그 곳이지만 이제 다시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땅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그것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그것을 다시 붙들어야 합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 모두 다 보내고 계시는 줄 압니다.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마음을 괴롭히는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도 먹고 살기가 녹록하지 않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나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보다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세상의 사람들처럼 내가 불안해하고 내가 두려워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속상해하고 갈 길을 알지 못하여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체면 때문이죠. 주변의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마음은 힘이 다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일지 모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거나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것을 붙드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약속의 땅에 기근을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그 가나안 땅에서 믿음을 붙들고 정착하여 살았던 그 믿음, 그것 위에 환경과 여건이 척박한 가운데서도 네가 여전히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그 땅에 기근을 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삶이 익숙해져, 그 땅의 삶이 익숙해져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립니다.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과 주변 사람의 행동이 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대로 자연스럽게 아브라함도 행합니다. 왜 기근을 주시고 말씀하지 아니하시는가? 아브라함에게 원하신 것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입니다. 애국까지 내려가서 공공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나타나 역사하심으로 아브라함은 나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질책하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바꾸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의 약속뿐 아니라 자손의 약속도 그가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계기로 더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철저하게 깨닫고 이 시간을 지난 후 그의 믿음은 성장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창세기 13장 이후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아브라함은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롯을 불러 이제 삼촌과 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아브라함은요, 좋은 땅을 양보합니다. 네가 원하는 땅을 선택해라. 물이 흐르고 초목이 무성하고 사람 살만하고 짐승들을 키우기에 좋은 땅을 네가 가져라. 먼저 선택해라. 나는 네가 선택하는 땅 반대쪽으로 갑니다. 왜요? 물은 없지만 초목은 없지만 애굽 땅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것이죠. 그 믿음의 성장으로 조카에게 좋은 땅을 기분 좋게 양보하는 겁니다. 두려워 떨고 있던 그 민족, 그 왕들 아니요. 자신들이 기른 병사만으로 쫓아가 조카를 구해오는 담대함이 생기고 이방인이라는 그 삶 속에 이 경험을 통해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써내려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이 있거나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우리 또한 이러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은혜로 준비하신 복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지만 그들을 광야로 내어보셨습니다.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셨지만 그 생수가 나게 하심은 뜨거운 태양이 있는 광야에서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두rum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가시는 중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한 자만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그 복을 누리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면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너무 큰 슬픔에 있어 기도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복을 받아 누릴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앞에 말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에 초점을 두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사랑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에, 두려움에, 환경에 초점을 두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기억하느냐입니다. 나에 대한 믿음이 변함이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과 같이 어려움이 많은 이 시기를 믿음으로 잘 보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시면 안 됩니다. 어쩌면 환경과 여건이 너무 힘들어 그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떠나보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복을 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